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내가 아니고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주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이제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그런 삶, 내가 주인이 된 인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비로소 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게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일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죠.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잘 되면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데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 때야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분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심으로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 속한 그런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가 이전에는 주님 만난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자기 열심으로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을 얻었지만 그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야,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구나. 그분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이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을 듣고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구나. 이것을 부름의 상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그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는 이제까지 그의 삶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름의 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부름의 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상을 받을지를 그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는데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한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유명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그냥 객관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게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그가 나를 축복하실 것을, 특별히 그가 내게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멸관. 의의 멸관,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의 멸관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과 내게 우리가 선한 싸움 힘써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 마치게 되면 그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네. 열심히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힘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상 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군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고된 훈련, 이 추운 겨울이라도 그렇게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요? 사실은 그런 고된 훈련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된 군인으로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어떤가요? 운동선수도 내가 정말 고된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남다른 어떤 기량을 갖추어야 실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훈련에서 무엇인가 거기에 합당한 것을 갖춘 사람이 비로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온전한 방식으로 상 주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상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응? 우리가 이전의 방식으로 그냥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냥 대충 살아가지. 그렇게 힘든 거 그렇게 할 게 있어. 우리가 꼭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 그렇게 살게 될까요? 상을 기대하는 것과 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과 그런 생각이 없이 그런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학생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해서 내가 반드시 상을 탈 거야. 내가 반드시 이번에 메달을 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힘써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하고 남들이 뭐 다들 놀 때 한 번 더 공 차고 한 번 더 공을 굴리고 한 번 더 배트를 치고 한 번 더 뛰어달리고 남들이 안 할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상 받기 위하여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사람에게 그 상을 나눠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좀 더 많은 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좀 더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줄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는 것.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것. 회사원들은 사장에게 인정받는 것. 회사는 고객에게 인정받는 것.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사람들은 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얻는 상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이 주는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까지는 사람들의 상급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길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착하게 하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 진정한 복을 누리고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초점은 이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되죠. 우리가 그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상 받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부모의 말씀 듣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건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해 줄 것인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또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금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굴을 그냥 씻지도 않고 아주 흉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금식, 기도, 그들의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얻는 보상을 그들이 기대하고 행했다면 그것은 사람들한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그 행동의 동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이고 사람들의 상이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행하는 선인가? 아니면 사람의 상급을 바라보고 행하는 선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갚아주실 사람,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칭찬하는가, 나를 비난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칭찬하실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실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받기 위해서 따라간 인생.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것. 말하자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상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회사 사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동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가 너에게 줄 상을 이미 사람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가 갚아주시리라. 내가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 대해서 잘했다,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상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조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것만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짓된 일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설사 칭찬받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끄러움되고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줄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처음 보기에는 영광 같지만 결국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마감하게 된다는 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적인 상급을 기대하고 사는 삶은 전혀 방향성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사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내가 실력이 오르고 내가 좋은 성적 거둔다는 것이 전혀 말이 안 되듯이, 내가 일도 하지 않고 회사 사장님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겠어?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렇게 별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상 주시기도 하고 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이 살아간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행하는 것,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비밀은 부르심의 상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따돌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떠해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미움받았고 그는 극히 많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었고, 다윗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견뎌간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서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무고하게 오히려 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상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 그리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현재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셨다면 앞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것으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